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은 대체로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아직은 그렇게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았던 그런 젊은 교회인데, 거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맨 편지 끝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일반 교회들이 요절을 뽑아가지고 16절, 17절, 18절 되게 절이 짧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전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샤론 교회하고 또 저와 함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최소한 오늘 읽은 12절 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단서부터 또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를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2절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 다 수고하지만은 어떤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냐 하면은, 다스리는 자가 있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장로들입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있는데, 권하는 자는 두 가지, 하나는 목사들이고 하나는 권사들입니다. 권사도 권하고 목사도 권하는데, 목사가 권하는 것은 설교, 호밀리아라고 하는 권면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가 권하는 것은 권위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에서 더 많이 수고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다스리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왜 화목하라고 했냐면요, 가장 화목해야 될 교회가 때로는 화목하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우리 장로교단은 장로하고 목사만 안 싸우면요, 대체로 안 싸웁니다. 제일 많이 싸운 데가 목사하고 장로가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이 많이 난 데가 성가대에서 많이 싸워요. 왜 노래하면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화목하라. 화목, 너희끼리 화목한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화목되어야 될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잘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이 가장 귀히 여기며 또 화목하며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임금의 뜻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못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귀하게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지 않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참 이 규모라는 게 규범도 없고 모범도 없고 어떤 계획성도 없고 준비성도 없고 닥치는 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남에게 누를 끼치고 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단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열심히 일하는. 일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생활도 안 되고 이웃 사람, 일가, 친척, 교회, 구역 모든 사람에게 염려거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없어 그런 거예요. 특히 젊은 날에 별로 쓸데없는 그런 내 돈을 쓰지 말고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요. 조금은 저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큰 부자는 못 돼도 언제나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도 조금은 저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우리 이웃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준비성도 저축도 보험도 아무것도 없이 대책 없이 살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규모 있게 아낄 줄 알고 그리고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사람들 성경에 여러 번 경계하는데 사도 바울이 특히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내일 죽을는지 모르는데 내일 내가 예수님 올지 모르는데 하면서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저축은 안 해요. 물가 오르면 나중에 저축해봐야 아무 쓸모없다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모아봤자 그게 큰 돈도 안 된다 하면서 그저 아껴 쓰지 않고 막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규모 없는 사람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보면은 심약한 사람들 별 것을 다 염려하면서 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고 별의별 것 다 혼자 다 염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또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없고 여전히 또 붙들어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오래 참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이거는 노력할 거 없어요. 그건 믿음 끝나지만은 그 나머지는 전심전력에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여기는 이제 경남 산청인데 이따 우리 산청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청에 가면은 산청에 명소가 있는데 화나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 1300년 되니까 700년 전이죠. 그 정자에 현판을 썼던 분이 그 유명한 한석봉이라는 명필이 그 정자에 그 현판을 썼다고 하는데 그 한석봉이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 엄마는 불 꺼놓고도 떡을 썼는데 가지런히 썼는데 한석봉이 보고 이제는 글씨 더 안 배워도 된다고 왔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왔다는데 불 꺼놓고 글 쓰니까 글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자문이라는 그 한자 책을 사면은요, 그 붓글씨가 한석봉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기계가 쓴 것만큼이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모양이. 마치 활자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한석봉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동진, 진나라 동쪽 동진의 그 절강성이라는 곳에는 그 유명한 중국 명필 왕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휘지. 그 사람은 얼마나 글씨를 혼자 연습을 하느냐 하면은 종이가 감당이 안 돼. 먹물을 가려니까 먹도 벼루도 막 벼루를 한석봉도 10개가 벼루를 달아 없어. 밑에는 돌인데 먹을 갈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붓 1천자루. 붓 1천자루가 그 붓털이 다 달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봉이 천재는 천재라도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휘지라는 중국의 4세기의 사람이죠. 이 왕휘지는 종이를 하니까 종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자기 피부에다가 느끼게 글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한자가 지금도 계속 글자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글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소리 내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생기게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글자 한 5만 자 돼, 5만 자. 그걸 다 암기해가지고 쓰는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손목을 가지고 얼마나 무릎팍을 긁었는지 옷이 달아서 펑크가 나. 우리 경상도 말로 빵꾸가 나. 옷에다가 이게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거위를 그리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위를 그리 좋아하고 사랑했냐면은 저도 뭐 거위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마당에 거위가 있죠. 이 거위가 손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한데 먹을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몸 단장하고 모든 것을 모가지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위 모가지가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거위는요 수명의 길이가 40년 삽니다. 40년. 그래서 그 거위 목을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거위를 집에 얻어다가 기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번째 아들이 이 왕헌지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보고도 글씨를 연습을 해라. 다른 아들은 별로 아버지 따라서 글씨 연습을 안 하는데 7번째 아들 왕헌지는 정말 열심히 따라해도 잘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저런 글씨를 잘 쓸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좀 알려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희지가 왕헌지라는 아들에게 큰 도가니 독에다가 물을 18독을 채워가지고 그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 연습을 해라 하더란 거예요. 좀 심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찔한 거야.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연습 없이는 글씨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만족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18도가니지 도가니로 세 도가니를 물을 다 달아 없을 때까지 글씨를 썼더니 그 왕헌지가 아들이 이쯤 되면은 아버지도 내 글씨를 가지고 시비를 못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글씨 감정을 받으려고 큰 대자를 써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 써가지고 가니까 아버지가 만족했을까요? 아버지가 보더니 그 붓을 가져와라. 그래 붓을 가져와가지고 먹을 찍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 큰 대자가 이리 생겼잖아요. 그 사타구니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었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글을 종이를 너의 어머니에게 갖다 배워라 하고 가져갔더니 어머니가 대뜸 보더니 아이고야 내 아들이 도가니 물이 세독이 없어지도록 연설을 하더니 그래 많이 늘었구나 하면서 이제 다 보더니 그래 연습을 하더니 점 하나는 애비를 닮았구나 하더라는 거예요. 점 하나만 애비 아버지의 글씨체를 닮았다.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이 왕헌지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18도가니를 다 비우라는데 세독 해놓고 교만하게 이만하면 됐다고 까불다가 자기 어머니가 척 보자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글씨를. You Daniel, do you understand?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글씨나 뭐나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그 왕휘지라는 어른이 59세밖에 못 살았어. 참 아까운 인물이죠. 여러분 오래 참고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격이 이렇게 성화되는 이 센스티피케이션, 저스티피케이션 말고 진짜 성화되는 거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전심전력. 여러분 스스로 나는 뭐 글씨가 형편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처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99% 모르겠더라고. 그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한 40번쯤, 40번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강의를 하고 나니까 계시록까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이가 1년을 벌써 넘었지만은 이번에 여기 5년 전에 여기 와서 5년 전 2017년 11월 첫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곧 창세기로 시작했는데
계시록까지 한 텀이 끝났거든요. 만 4년 만에. 그런데 이번 설교도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하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설교 6번째 했지만은 이 5번째, 지금 하는 게 6번째고, 이 5번째, 지난번 얼마 전에 한 텀 끝낸 그 설교가 그런 대로 조금 더 밀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실험해도 아직도 다가 아니고 또 더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이제 6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수기까지 나갔는데 오늘 감사주일이어서 본문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거의 아침 한 8시 반, 9시 정도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밤 12시, 1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왜? 할 게 있으니까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피차는 개인적으로 피차, 너, 나 이렇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그 줄을 꺼봐요. 항상 선을 쫓아라. 거기다가 줄을 끊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봐요. 항상 선을 쫓으면서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못된 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리듬을 타야 될 텐데 그 15절의 끝에 있는 항상 선을 쫓아라,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부터 요절이라고 암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절주의를 요절을 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요절이랍시고 그 암기하는 전부 그 모양입니다. 앞에 거 더 중요한 데는 빼버리고 어려운 건 빼버리고 쉬운 건 잘 된다, 복준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또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중단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할지 몰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은 수준이, 모든 일들이 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은 수준이 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게 더 잘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 유명한 머린 캐로더스라는 그 사람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때 아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차고 내가 바라던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빨리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그 역경을. 그 감사 안 하고 서면요, 그 감사할 때까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면은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감사 안 하고 있으면 맨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처음에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 얘기는요,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는 줄 자기도 죽는 줄 알았고 삶을 다 포기하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14일 동안 햇빛도 별빛도 못 보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막 이렇게 파도를 넘고 하다 보니까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먹은 걸 다 토하고 그리고 신이라는 신 이름을 다 불렀어 그냥. 그 혼이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교고 사상이고 혼이고 다 빠지고 나니까 제정신 똑바로 사는 사람 바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울 시키는 대로 다 배 안에 있는 선장부터 그 전부 다 바울이 하자는 데 다 해요. 그리고 그 배가 나중에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 섬에 자초했을 때 나중에 그 섬 사람 전부 다 하고 배에 있는 그 276명 전부 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게? 바울의 모양도 거의 초라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면은 감사해야 돼. 그래야 통과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저는 원지교회 저기를 내가 개척해가지고 14년간 내 손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문을 다 짜고 지붕 트라스도 내가 다 기와도 내가 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2가정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노회 목사 장로 와서 쫓아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가보겠다고 또 버티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제가 밀양 무안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딸 셋을 대학을 다 공부시킬 수 있었어요. 교인 수가 50명, 60명밖에 안 되는데 목회자 딸 셋을 다 대학에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안에 있으면 원지 있으면 딸 셋을 어떻게 대학을 시켜요. 그때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가 7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딸 셋을 대학을 시키는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쫓겨나려고 막 뻐腾거리고 했는데 그게 쫓겨나는 게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가서 극동 방송이 들리고 극동 방송에 나가가지고 매일 방송으로 9년을 방송해서 극동 방송에서 그 원지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놓고 보니까 그때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내가 안수해서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다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기뻐라 거기부터가 아니고 12절부터 여기까지 다. 성령을 허물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오른쪽으로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안 내는 게 좋아요. 여기 에스라우스에 보면은 여기 스테인리스로 된 신관 로비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서점도 있고 그 건물을 사비를 들여서 짓고 앞에
그 스테인리스 난간을 펜스를 해놓은 분이 있는데 그 부산의 어떤 집사가 와서 은혜를 받고 자원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갔다는 거예요. 관광 차원으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거기 가면 그 땡기는 거 있잖아요. 슬로우 머신이라고. 그래 성현아 우리 많이 하지 말고 저거 한번 땡기는데 20불이라는데 20불만 넣고 한 번만 해볼까 하니까 성현이 한 말이 그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빠 성경에 이르시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딱 성경을 갖다 대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연습도 하지 마라. 그래야 뭐 일끔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둘러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집사님은 목사가 됐고 그 아들은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가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범사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10절, 11절쯤 되는데 이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시고 이게 읽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그대로 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요, 때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고집이라고 우기고 자기 취미라고 우기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처럼 우리가 마산 샤론 교회하고 샤론 장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이 거덕하게 차니까 저도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마산 분들도 비슷할 거라. 거기가 한창 많이 모일 때는 230명, 240명 이래도 모였던 교회인데 부산 샤론교회 한 사람 떼주고 울산에 뭐 좀 이렇게 떼서 나누고 양산으로 나누고 에덴교회로 나누고 열림교회로 나누고 의령으로 나누고 이래저래 나누고 나니까 지금 거의 30-40명, 40-50명 이렇게 모이니까 조금은 허전한 마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하는 걸 참 기뻐하십니다. 저는 저의 이것도 철학인지 고집인지 소신인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있다 온 교회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길 흉사가 있어도 잘 안 가는 편, 일부러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마산 샤론 교회 성도들이 날 보고 몇 번 오라 그러는데 계속 안 갔더니 자기들은 와버리고 보니까요. 오는 건 좋아요. 오는 거는 언제든지 좋지만은 제가 다시 가서 또 주목을 받거나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산만 그런 게 아니라 원지교회도 다시는 안 갑니다. 밀양 무안교회도 다시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저 사천에 있는 소곡교회도 거의 끝내 안 가는 편이에요. 현재 있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면 되는 거니 자꾸 내가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건 그 지혜로운 게 아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참아야 되고 안 가는 게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을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려면요 경지에 도달해야 돼. 안 간다는 게 그러나 이따금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제 처음인데 가능하면은 저기 큰 강단 하나 있거든요. 1000명 더 하는 홀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저 죽기 전에 한 번은 그 경상남도 안에 있는 샤론교회는 다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칭의 외에는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갈고 닦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처녀들은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생은 나이가 들면은 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 자기를 단장하는데 시집갈 때는 뭐 몸을 단장하고 얼굴을 단장하지만은 영혼을 단장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숨은 악이 없도록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묵상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두고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가르고 닦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